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모든 것들, 그렇죠. 거기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무서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결국은 뭘까요? 예, 그렇죠. 죽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 공산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서부터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 죽기를 각오했어. 덤벼봐. 이러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얼른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거만큼 강하고 이거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 세상에는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고통. 그렇죠. 제가 걸어서 세계 여행인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 티벳이라든지 이런데 불교 국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불교 국가의 사람들이 옷이 전부 다 대부분이 다 깨재재하고 때가 시커멓게 끼고 그래요. 사는 모습이 그래요. 불교 국가 사람들 대부분이. 인도 그 옆에 있는 스리랑카, 네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나는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저 세상에서는 내가 쌓은 공덕이 있어서 좋은 곳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그 깨재재하게 때가 가득 끼고, 우리 어렸을 때 씻을 물 1년에 한 번, 두 번 씻을 때, 그렇죠. 여름에 내과에 가서 목욕하는 것이 참 끝이에요. 어디 가서 목욕할 때도 그냥 손발이 새까맣고, 옷 벗으면 이런 데 그냥 때가 새까맣게 있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행복해. 왜 행복하느냐? 나는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저 사람들이 그 신앙, 저 사람들이 믿는 믿음,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다음 세계에서는 나는 좋은 곳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의 불행이 하나도 불행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서방 세계에 많은 사람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시설에서 문화 혜택을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불쌍하다, 불쌍해. 왜? 다음 세상에서 너희들은 다 아주 어렵고 힘든 곳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지요. 자기네들은 늘 그래서 부처님을 섬긴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믿는 부처님도 죽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처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요. 이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절이 있지만 이 부처님 쪽에는 부처님 오신 날은 있지만 가신 날이 없어요. 그렇죠? 다시 태어난 날도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지요. 근데 죽은 자가 산 자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줘요? 자기도 죽어서 고만인데 어떻게 우리들이 죽었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교회 와서 듣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은 도대체 뭘까? 그렇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자기네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자기네들이 믿는 종교를 아주 얼마나 엄숙하게 믿는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했지만 스님들만 봐도 그래요. 머리 빡빡 깎고 승복을 딱 입고 어디든지 부끄러움 없이 다녀요. 네? 그런 걸 볼 때 경건한 마음이 들어요. 자기네들이 믿는 종교가 최고로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아주 떳떳하게 그렇게 승복을 입고 머리 빡빡 깎고 목탁을 이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얼만큼 저들보다 더 떳떳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부끄럽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나 우리나 바라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죠. 첫 번째로 그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이라고 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 그래서 위험에 빠진 것은 어떤 위험이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죽어가요. 그래, 물에 빠진 사람이 뭐예요? 건부라기라도 잡아서 살아나올 수 있다는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해요. 그냥 무엇이든지 물에 빠진 사람은 잡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나오려고 그래요. 물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것이 탁 와서 나를 잡아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그 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은 어떻게 설명하냐니까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사전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 그렇죠. 두려움, 무서움, 결국 이런 것이 다 뭐와 직결이 돼요? 어우, 죽을 뻔했네. 그러죠. 결국은, 무서워서 혼났네. 그러죠. 왜요? 어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냥, 죽을 뻔해 혼났어. 이래. 그래요. 결국, 우리들의 삶은 이 죽음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척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은 사망에서 살리는 것이라고 결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즉 먹고 살기 위해 고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먹고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없지요. 먹고 산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사망입니다.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사망의 고통입니다. 이 사망은 연습도 없고 사망을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선가 그랬죠. 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관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는 관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덜덜덜덜 떨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는 뚜껑을 덮고 목지를 땅땅땅땅 치고 한 10분 동안 놔뒀다가 꺼낸다. 꺼내면 뭐라 그럴까? 어휴, 죽을 뻔했네. 어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다 가요. 그래.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사망의 문제에 확실한 답을 주는 종교가 없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주장이 다 허상이고 허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문제에 확실한 답을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자 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네, 그래요. 세상 것 아무리 쫓아다녀도요, 결국은 끝이에요. 없어요. 더 쫓아다니면서 뭔가 이런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망의 자리까지 같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 형벌을 받고 죽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이 말씀이고,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왜? 구원이 10원 밑에 있는 게 구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게 교회 다니면서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예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답변할 게 없어요. 구원이 뭐예요?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아직도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이론적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래요. 이론적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딱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대답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믿음의 확신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또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공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고통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통,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세상적 문제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고통이고 이게 어려움이고 이게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기도 중에 은혜 받은 것이 뭡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에요.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갖다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그 즐거움을 갖다 주는 잠시 잠깐 다음에는 다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천국 가야 돼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싹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가져오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모든 고통은 뭘까? 바로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저주,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저주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잘 알면 이 저주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행복을 찾고 잃어버린 웃음을 찾고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집으로 올라갔는데 우리 집이 10층이잖아요. 1층에서 타고 가는데 근데 무심코 그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는데 무심코 거울을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느 성질난 놈이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무서워 내가 봐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무서워. 제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간단해요. 내가 이렇게 간단한 건 처음 알았어요. 그럼 어때요? 안 틀려요? 요게 내려왔던 걸 조금 지켜 올리니까 다 같이 따라해봐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쑥스럽더라고. 잘 안 들리더라고. 이거는 익숙한데 이거는 이거는 아주 불안해. 그래서 어제서부터 내가 그랬어요. 어제서부터 그 엘리베이터만 타면 이러고 있어요. 왜? 성질난 놈이 없애려고. 성질난 놈이 금방 어디로 갔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생활, 돈이 배낭간에 없던 돈이 많이 생겨서, 바람난 남편이 배낭간에 나한테 와서 나를 업고 다니는 것을 이렇게 행복한 건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행복의 샘이 늘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이 저주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화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여러분, 저주를 잘 알아야 돼요. 저주를 누가 제일 먼저 받았을까?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면 큰 오해를 받아요. 저주는 사탄이 제일 먼저 받았어요. 사람이 먼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으로 저주받은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뱀입니다. 사탄은 가면하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척하는 여러분이나 목사인 척하는 저에게 쎄고 와가지고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 걸 내가 거울로 보고 아저씨 왜 화났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발소에서 머리를 딱 감으면 이렇게 감아줘요. 그리고 싹 고개를 들어서 거울을 쳐다보게 만들어요. 할아버지 누구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머리 감는 아주머니가 지금도 잘생겼어요. 왜 할아버지 그래요? 그러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는 이발하고 거울을 보면 멋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는지 몰라. 근데 왜 자꾸 스스로를 할아버지로 만드냐고 나한테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 우리 교회 목사로 선교해.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진짜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나 멋있는 사람, 아직도 내가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아직도 멋있는 사람이라, 물론 착각하는 것은 자기 자유지만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주는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았다고요? 사탄이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4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뭐를 먹어?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담이 죄를 졌어요. 누구 때문에? 사탄, 뱀이 싹싹싹 꼬시는 바람에.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거기 있어요. 너 이 새끼 내 말 안 듣고 뱀만 들었으니 뱀이 말을 들어! 그래서 우리 버티니 모가지 탁 돼. 너 흙이니까 이리 와! 뭉쳐가지고 깨트려 버렸을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 아담한테는 야단 안 쳐요. 누구한테? 뱀한테 먼저 너는 저주받아 이놈의 새끼. 네가 감히 내 형상을 닮은 사람을 꼬셔서 나를 거역하게 만들어?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뱀이 저주받았는데 뱀이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니까 흙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흙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저주받은 뱀이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흙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저주받은 게 뭐예요? 흙이에요. 흙. 왜? 저주받은 뱀이 먹는 양식이니까 그 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여러분 이런 것은 잘 알아둬야 돼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를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저주를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죠. 너가 걸어다니는 그 땅, 네가 걸어다니는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곳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밟고 다니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거 참 슬픈 거예요. 그지요? 그리고 하나님, 자,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은 흙을 먹지 않고 뭘 먹어요? 그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그거예요.
결국 그게 그거예요. 결국 흙은 직접 먹지 않지만 흙에서 나는, 저주받은 흙에서 나는 채소를 먹으니까 결국 우리의 양식이, 우리 몸이 뭐예요? 저주받은 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왜? 뱀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뱀이 저주받은 그 흙을 먹으니까 우리도 그 흙에서 나는, 흙을 직접 먹지 않지만 흙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그 본성이, 흙이 저주받고, 그가 밟고 다니는 흙이 또한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채소로 양식을 삼기에 결국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저주받은 양식을 위해 이마에 땀을 흘리며야 하고, 그 흙으로 나오는 양식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결국 우리의 근본인 흙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땅에 속한 양식, 땅에 속한 양식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지만 그것 또한 미련한 것이다. 왜 그래? 결국은 저주받은 양식, 그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해요? 인류가 멸망당하고 인류가 계속 재앙 속에 서덕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저주받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저주받지만, 저주받지 않은 하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 이게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데, 그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복음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신명기서 8장 3절을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지만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은 싫어하고 땅에서 먹는, 땅에서 나는 마늘과 고기를 찾으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바빠. 뭐가 바쁠까요? 뭐가 바빠? 뭐가 바빠? 우리 황수현 집사 뭐가 바빠서 교회를 그렇게 늦게 나와? 너무 바빠. 왜 그래? 세상 일이 바쁜 거예요. 세상 일이 다 뭐예요? 다 간단해. 목사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사는데. 근데 그 먹는 게 뭐예요? 다 흙에서 나오는 그 양식이에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민수기서 11장 4절로 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렇죠. 여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파와 마늘, 부추와 수박을 먹자 이런. 교회 나오니까 아무 재미가 없어. 맨날 말씀만 그 목사님이 힘을 튀게 하면서 떠드는 것밖에 없어요. 뭐가 복이 있어요? 교회는 복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니까 이렇게 처졌던 우리의 환한 얼굴이 이렇게 웃으면 복이 와요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세상에서 웃을 일이 뭐 있어요? 웃을 일이 뭐 있어요? 손녀딸들이 오면 그 음식들 너무 예뻐요. 그냥 너무 예뻐요. 뭐든지 사다 주고 싶어서 그냥 제 지갑에 그 카드가 불이 나요. 불이 나.
지난달에는요, 160만 원 결제가 나왔어요. 마누라한테 말도 못하고. 내가 160만 원면 술을 먹어, 뭐 색시집에 가. 고기를 먹어. 그런데 아직 애들만 오면 뭐 사들고 들어가는 게 제일 재미야. 그냥 애들이, 와, 할아버지 최고. 근데 저놈 할망구가 자꾸 부추겨. 할아버지가 최고지. 할아버지가 최고지. 맛있는 거 많이 사다 주지. 이러니까 애들이 할아버지 최고, 할아버지 최고야. 그 말들을 자꾸 들으려고 있는 대로 사다 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딱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래도 할아버지 옷이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낙은요,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내 마음이 예수를 품고 있으면 비록 저주는 뭐 때문에 들어와요? 죄 때문에 들어오죠. 이 예수 안에서 죄를 자꾸 털어버리면 내 순간순간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이렇게 화났던 얼굴이 이렇게 웃는 얼굴로 바뀐다는 거지요. 그렇죠. 땅에 있는 양식을 탐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하늘 양식을 삼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늘 양식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아니 하나님을 왜 어떻게 살리질 못하고 그 젊은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유가 어떻든요. 세상 이치로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을 했더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두 번째 사망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두 번째 사망이 뭔지를 모르죠? 왜 모를까?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첫 번째 사망은 알아요. 너도 다 죽는 거니까. 죽으면 시체로 가요.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몸뚱이는 죽어도 이 속에 있는 영혼, 나를 다스리던, 나는 죄응하기야 했던 내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고가 나서 팔이 하나 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다고 내 영혼의 팔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두 다리가 다 잘라져 없어졌어요. 그럼 내 영혼의 두 다리가 잘라져서 불구자가 된 게 아니죠? 내 영혼은 온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은 흑이니까 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내 몸 속에 있었던 내 영혼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이 영원한 형벌이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심판.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을 벗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몸이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몸은 두려운 걸 몰라요. 몸뚱이는 그냥 몸뚱이일 뿐이에요. 내 영혼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따름이에요. 이 몸뚱이는. 그런데 첫 번째 사망이 오면 영과 혼이 갈라져요. 이 육과 영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뚱이는 불똥에 들어가던데 흙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데로 들어가요. 근데 내 몸 속에 있던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영혼이 괴로우면요, 몸뚱이, 온 몸뚱이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와서 몸뚱이를 딛고 여러분의 몸뚱이를 쭈물럭거리고 몸뚱이를 뛰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렇죠? 내 영혼이 그걸 보고 괴롭다 생각하니까 내 온몸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너도 나도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망은 그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심판에 들어가는데 심판을 견딜 자가 없다리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느냐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심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냐? 예수 믿는다고 살아?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육신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꽉 찼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육신이 반토막이 나도요 내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육신이 죽어도요 내 영혼은 살아서 육신의 모습을 겉을 벗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같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근데 내 영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무슨 하나님 뱀의 꼬임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니까 벌써 뭐 어떻게 해요? 이건 두 번째 사망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은 심판에 들어갈 게 없어요. 심판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성원교회 다니면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죄용하기 죄, 뭐 전도사의 죄, 뭐 그냥 우리 유명수 권사님의 죄, 모든 죄를 다 어디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그걸 심판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 너는 천국으로 가는 거야. 바로 이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무슨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해 죽었지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은 사망의 흙으로 가지만 내 몸에 있던 내 영혼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죄를 씻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은 뭐예요? 죄가 있느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죠. 심판은 다른 거 없어요. 재판은 뭐예요? 죄가 있느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재판이에요. 이 심판에 나가면 이 심판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내가 이 아이의 여기 이 영학이와 같이 신앙생활한 이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 영생에 들어가려면 눈을 빼버리든지 다리를 잘라버리든지 손을 잘라버려서라도 어디 가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사망을 어떻게든지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율법이 우리를 너 죄지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율법이 막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로막고 내가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다 그 대가를 치렀다고 고백함으로 우리 죄가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 모든 죄인이 죽었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다 못 박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죄가 씻겨지고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즉 증거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죽으면 식물인간이에요. 그렇죠? 이 영원히 죽으면 식물인간이에요. 말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죽어서 안송장이에요. 그렇죠? 이 영혼이 살아있으면 우리 몸이 죽었어도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로 믿기만 하면 그분이 지불하신 십자가의 대가로 사망이 풀어지고 사망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과 함께 있으면 지옥이 되고 살아있는 자와 함께하면 천국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철의 장막보다 더 무겁고 더 엄하고 더 완고하게 더 견고합니다. 누구든지 뚫을 수 없고 누구든지 넘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결정되면 천국과 지옥이 종이 한 장 사이로 쫙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1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듯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죠? 아이고 요놈의 입술이 문제야. 요 주둥이가 문제야 그러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 입을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름은 주둥이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 주둥무리를 부셔버린다. 주둥무리를. 난 그게 무슨 머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여튼 욕 중에서 우리 형수님만큼 아주 멋있는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해공팽이. 그렇죠. 이 주둥무리.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이 주둥무리를 저주받는 데 쓰지 말고 복받는 것을 써라.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말 한마디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내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죽으면 그 다음날 입간할 때 뭐 해요? 싹 씻기죠. 싹 씻기는 거예요. 이 세상 때를 싹 씻긴다는 거예요. 죽은 자 씻겨봐요. 죽은 자예요. 그런데도 이게 성경적이에요. 죽은 자가 갈 때 깨끗이 씻고 가요. 왜? 깨끗한 천국에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죽은 자는 이미 죽은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씻어지지 아니하면 죽은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죄를 풀어야 심판이 없어지고 지옥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믿는 마음에는 뭐가 있고 회개가 있고 회개하는 마음에는 천국이 가까이 있고 구원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재물과 권력, 명예, 가족 모두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편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시면 여러분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고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